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죠.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언제부터 유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표어로서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어입니다. 사실 특별히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어떤 사진을 설명하는 표현들 가운데 이제 달잖아요. 이 사진 이거는 뭐 이런 것 같다 하는데 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표어가 되게 적절하게 사용되었고 그래서 유행어처럼 굳어진 것이죠. 그 사진이 뭐였는지 한번 볼까요? 네,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어느 학교의 급훈입니다. 급훈.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라 이런 내용이죠. 이 사진처럼 우리 선생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도 부담스러운데 혹시나 이 모르는 사람이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무섭죠. 이 스토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시편 기자, 그러니까 시편을 지은 이 시인은 누군가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1절 말씀에 나를 아신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샅샅이 살펴보았다 단어로 히브리어로 하카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꿰뚫어보다, 치밀하게 조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그 법정에서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사건의 진위 여부를 밝혀내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지금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죄를 고발당한 그러한 상황을 처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누명 19절에서 자신의 적들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 시편 기자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목숨이 걸린 누명을 쓰는 공경에 처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되게 당황하겠죠. 법정에 서가지고 끌려가서 네가 그런 일 했지? 너 이거 죄로 밝혀지면 사형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되게 당황하고 또 혼란에 빠질 것 같습니다. 무섭고 두려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욱더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공경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이러한 공경 속에서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경험한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며 그리고 또 어려움 속에서 도우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왜 신뢰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기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직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대적들에게 고발당한 그 죄가 자신에게 없음을 아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모든 죄의 판결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그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진행될 때는 무죄로 판명될 것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싸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온몸으로 감싸듯이 감싸 안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감싸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이 시편 기자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을 느낀 시편 기자가 그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한테 아들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저 총각 아닙니다. 왜 빵 터지시죠? 네,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딸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활동력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놀이터에 나가서 놀면 장난 아니에요.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아직 3살밖에 안 됐는데 세상 무서운 것 없이 그렇게 막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요즘 무섭지도 않을까? 겁도 안 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에너지 넘치는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그 아들 레미가 갑자기 소심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겁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바로 제가 그 아들 시선에서 사라질 때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슥 막 놀고 있을 때 슬쩍 이렇게 사라져서 이렇게 나무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막 이렇게 당황한 얼굴로 두리번두리번하면서 놀지도 못하고. 왜 그럴까요? 믿음의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이겠죠. 자신을 이 위기에 처하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와 자기를 지켜주던 제가 없다는 것을 느낄 때 그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이죠. 아들에게 있어서 제가 지켜보는 시선은 아들의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시선은 용기가 되고 평안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이러한 부모의 시선과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얹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켜보심이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시선이 주는 평안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시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든지 돕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에 신뢰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서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지켜보심이 자기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곁에서 자신과 함께 계시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에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늘과 수올 그리고 동력 너머 바닷끝 서쪽, 이것은 다 당시 개념으로서 인간이 갈 수 있는 한계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어떤 한계까지 피한다고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시인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에 그래서 시인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치 어둠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어둠 속에 숨어서 악한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악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삼켜서 어둠으로 가리려고 하는 시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둠이 아주 밝은 대낮과 같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임을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런닝맨 프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되게 재밌게 보는 예능 프로 중에 하나였는데요. 거기서 그 주된 그 재미의 요소가 바로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 게임을 할 때 이제 멤버들을 항상 바꾸면서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멤버가 누구죠? 이 사람하고 팀이 되고 싶다 하는 멤버가 있잖아요. 바로 능력자, 그 김종국이죠. 다른 멤버들은 김종국과 같은 팀이 되어서 게임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종국과 같은 팀이 되면 이렇게 이름표 떼기 게임 할 때 걸어 다닐 때 되게 위풍당당하게 걷잖아요. 김종국의 힘과 게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게임에서 질 때도 있긴 하죠, 그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김종국 떨어져서 각계격파를 당할 때 그러한 패배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적팀도 김종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김종국이 없는 때를 노려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게임에 비유를 합니다. 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마다 자신들이 믿는 학자와 함께 하기를 꿈꾸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능력자들을 이렇게 관계를 만들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그 어떤 능력자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자가 되어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한시도 떨어져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패배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므로 평안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시인은 이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바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알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장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문화권 안에서 장기, 이 콩팥하고 신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콩팥과 신장이 마음과 생각을 관장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기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시인의 고백인 것이죠. 시인은 자신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 바로 그 뱃속에서 태아의 형태로 되기도 바로 전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때부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고 계셨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그 모든 생각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레고나 프라모델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안 생겼죠. 근데 되게 손재주가 좋거든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섬세해서 그런 거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어렸을 때 끝난 게 아니라 이 취미를 발달시켜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 프라모델 제작하는 동아리 활동하면서 되게 조금 본격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했거든요. 뭐 디오라마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막 전쟁 같은 거 막 만들고 뭐 이렇게 영화 장면처럼 만드는 그런 취미 활동을 했었는데 그 작품들을 만들 때 그 하나하나 무슨 재료를 썼는지, 내가 어떻게 조립했는지, 어떤 색을 썼는지, 어떤 워싱 작업을 했는지, 이것을 제가 그 작품을 보면 다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 다 생각이 나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저의 창조물이죠.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무생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저의 감정이 전달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명절 때 친척 동생들 온다 그러면 방문 잠가놓고 절대 못 들어가게 하고, 기필코 사수한 막 그런 거를 저도 경험했던 것이죠. 그 눈을 부릅뜨고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문이 뚫리면은 그 장식장에 손 못 대게 이렇게 계속 지키고 방에서 절대 떠나지 않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창조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뭐 프라모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공들여 만들어낸 어떤 그래서 나온 결과물들에 대해서 그것이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계실까요? 그 아끼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가기까지 어두운 세력들 그리고 고난들 가운데서 지키시기 위해서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저주로까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자들, 바로 악인들입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 마지막 단락에서 시인은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지켜보심, 하나님 함께하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다가 19절부터는 갑자기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악인들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이런 기도의 부분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은 그 악인들과 같지 않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1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에게서 죄인으로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인데, 자기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세상의 그 다른 악인들과 다르다. 나는 그 악인들을 미워하는 자입니다라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켜보심과 동행하심을 저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보심과 동행하심을 원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켜보심과 동행하심을 계속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서는 그 악인들과 같이 나쁜 길로 가지 않는지 계속 살펴봐 주시고 영원한 길, 영생의 길,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의 일반적인 관심은 스토킹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거나 멀어진 이 악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부담이 되고 폭력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쁜 일을 하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 죄졌지, 내가 다 알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나쁜 짓 하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나쁜 짓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받는다는 것,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 그 이상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일까요? 하나님 왜 계속 저를 지켜보시고 계십니까? 저 좀 보지 좀 마세요. 하나님 왜 자꾸 제 옆에 계십니까? 저 나쁜 일 좀 해야 되는데 저랑 함께 하여 주시 마시옵소서. 제발 저 좀 떠나 주십시오. 아, 귀찮게 왜 자꾸 따라오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스토커로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악인들이라는 것이죠. 그 선택, 그것은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멀어지면서 내가 가고 싶은 그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곳으로,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로 느끼게 할 것인지, 아니면 스토커로 느끼게 할 것인지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고 발버둥치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참담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한 길에 빠지지 않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24절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그 결단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돌봐주시고 온전히 영원한 길로 행하게 해달라는,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봐 주시고, 내가 혹여나 나쁜 길로 가면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돌이키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날마다 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시도 빠짐없이 살펴보시고 계심, 그 지켜보고 계심이 은혜로 그리고 감사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내 주를 가까이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